7월 30일 주일자 예레미야 11장 18절로 12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져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이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주께 질문하오니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홀로 남겨진 선지자는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설픈 희망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로하기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르십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다면 더 큰 시련이 올 때 어찌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악한 시대에는 사명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일 것이고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고난이 사명자의 숙명이라면 박해 없는 순탄한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겁박합니다. 예언자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불길한 예언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을 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은 물론 그의 흔적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길 수 없고 예언의 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의 요구에 응답한 예레미야처럼 나도 이런 위태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받고 또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고향 아나돗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간구합니다. 불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의로운 피해자의 무죄에 대한 반증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보복 요청은 보복의 감정을 충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계략이든 속이려든 술수든 선지자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위협만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도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며 자신들로 인해 땅이 신음하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조속한 심판을 간구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의 용인이나 묵인이 아닙니다. 악이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악의 번영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힘든 문제죠. 아주 힘든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악은 번영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11장부터 오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진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언자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려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죠. 선지자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니까 그 옳은 말이 그들에게 심판의 말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선지자를 죽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나쁜 놈들이 잘 살아요. 대를 이어 잘 사네. 어떡하라고.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들이 저렇게 다 죽어나가고 있고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하고 안락하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까지 맺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저 사람들인데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호소죠, 호소. 컴플레인 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빨리 이루어 달라는 간곡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현실에 분노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화가 나는 감정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화낼 때는 화를 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강자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과연 정말 없으실까요? 악인들은 우리가 불의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면 불의가 판을 쳐도 가만히 있으면 그 불의한 자들이 너네들 하나님 자녀라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해도 괜찮네? 하나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우리도 공범자가 되고 결국 우리도 악인의 형통에 참여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현재의 고난이 힘겹다고 생각하는 보병과 경주하는 이 상황, 네가 지금 걸어가는 육군 병사와 경쟁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냐? 나중에 당할 일을 말해줄까? 말과 경주하는 것만큼 힘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평안한 땅에 있는 것과 넘치는 요단강 물속에 있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네. 그만큼 다를 것이다. 그 어려움의 강도가.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다고? 열매 맺는다고? 너무 놀라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한 시련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불의한 세상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의에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예레미야처럼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